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레소토 왕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8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가족으로는 사모님이 있고 4살, 8살 먹은 이쁜 딸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고 선교사님은 대전 제일감리교회 또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양력에 보면 굉장히 인재 중에 인재신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왕국의 많은 원주민들한테 보이시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국에 사역을 하면서 파송한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 번에 한국에 한 번씩 왔을 때 불러서 설교시켜주고 기도해주고 또 용돈 주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가 영국에 사역하면 그게 참 많이 한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하셔서 하고 왔는데 그 선교의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무엇보다 더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은 선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교사들 돕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우식 이수 선교사님 파송했지만 하나님이 파송하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선교비를 후원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세요. 제가 참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이 재정이 들어오면 한 달 재정 다 나가고 나면 항상 재정이 제로였는데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후원금 보내고 나서부터 재정이 남아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남아요.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2015년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님들은 나간 선교사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후원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물질이 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더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삭 선교사님 선교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충청도 양반이라 저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이 충청도 양반들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가만히 그냥 꽁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게 하시고 또 후원받게 하시고 또 선교보고하게 하시고 그러셨답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선사님 보니까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분 오시면 꼭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용돈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남아프리카에 여기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근데 이분은 가셨잖아요. 가신 분들 우리가 도우면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셔가지고 선교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충청도 양반이라 이렇게 인사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하고 복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시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8년차 선교사예요. 아프리카에서. 4년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런저런 교회를 제가 8년 동안 딱 한 군데서 4년 전에 교회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8년 동안 딱 한 번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한참 아프리카에 간다고 딱 한 번 제가 선교했죠. 설교. 참 저는 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했으니까 교회에서 강단에 한번 섰으니까 이번에도 누가 아무도 저를 불러주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저쪽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기대는 안 했지만 좀 2달 동안 바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큰 교회도 돌아다니고 작은 교회도 돌아다녔지만 특별히 이 판교 순복음교회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실수 안 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와서 목사님과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대화를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잠깐 티타임에 대화를 하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 장로님들 문제 복잡한 얘기를 해요. 선교사한테도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선교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은혜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큰 은혜를 얘기하시고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러게 이거는 참 특이하시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참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닌데 참 한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사실 충청도 출신이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충청도 보령의 광산촌 성주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출신이고 그래서 자라나오면서 큰 환경에서 보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의 길을 갔지만 저도 모르게 어떤 때 그런 이상한 충청도 말투 그런 것들이 사투리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목사가 무슨 선교사 저런 말을 쓰나 그렇게 오해가 드실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8년 동안 잘 교회에다 연락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연락도 안 하고 한국교회 요청도 안 했어요. 잘 요청하지도 못하고 간절히 바라지도 안 하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안 드리고 그렇게 8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에 쓸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교회에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했냐면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제일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고 거기 제가 화성 후원 주후원 교회고 그 외에 또 다른 큰 교회에서 저를 또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화성이 됐죠. 그런 후원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이제 한참 전인 것 같아요. 한 장로교 선교사님이 저희 감리교회를 찾아오셔서 수첩에다가 여러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도사한테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래요. 담임 목사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 선교사가 온다고 해도 알지 못하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10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오셔서 저 전도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 수첩에 빽빽하게 적힌 교회 전화번호를 보면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선교사가
제가 아니 선교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면 안 되나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 선교사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나가면 가능하면 찾아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요청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산골짜기예요. 약 2,000m 정도 되는 높이 고산지대고 병원을 가려면 150km를 달려야 돼요. 병원을 가려면. 그리고 뭐 바닷가를 구경하려면 한 7, 8시간을 차로 달려야 하는 그런 데 살고 있죠. 근데 제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그 공급을 믿고 제가 버텨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한옥 한번 4년 전에 한 번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친한 목사님들이 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상 목사, 응?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 큰 교회 그런 감독님들 좀 찾아다니고 좀 사정 좀 해라 선교하게 그래요. 선교사도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선교해. 그래요. 근데 참 안 찾아다니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공급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8년 동안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기 싫었어요. 4년 만에 나오는 거지만 나오기 싫었어요. 뭐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강단에 섰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번에 가서 교회 큰 교회 저희 교단에서 불러주고 그러면 제가 할 말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강단에 서본 경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한치를 두 번이나 했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빛처럼 저한테 머리를 차갑게 씌우면서 생각을 무슨 생각을 주냐? 너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하고 선교를 할 때 이곳에서 너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을 가서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기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밥을 먹일 때 공급해 주셨던 것 그런 걸 말하면 되구나.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 왔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저는 한국에 오면 상처나 안 받을까? 한국에서는 저 파송교에서 저를 자른다는 얘기가 들리고 상처나 안 받을까 했는데 이쪽 저쪽에서 저를 수백 명 교회, 수천 명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저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저희 신앙관과 여러분 선교관은 오늘 말씀의 기초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죠. 5장 16절. 제가 어떤 근본주의자나 영혼 구원과 그런 근본주의자라면 어떤 구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보수주의자라면 영혼 구원에만 아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의 복음에도 신경을 쓰고 아이들 이렇게 먹이는 것, 교도소도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도 제가 많이 선교를 하는 그런 통전적인 그런 선교 방침을 저는 추구합니다. 이게 제가 밥을 주는데 일주일에 4차례 화목토일 이렇게 밥을 줘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 아이들을 밥을 주기로 했을 때는 보통 보면은 여기 깡통집이 있죠. 저 깡통집이 보이는데 저 깡통집에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살아요. 저희들이 또 깡통집에 사는데 보통 제가 저 밥을 주게 된 거는 저 깡통에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그냥 알바닥이에요. 뭐도
하나도 안 돼. 흙바닥. 낮에 들어갔는데 낮에 바깥에 있던 햇빛에서 노출된 눈에서 안에를 들어가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안이 잘 안 보이고. 근데 발에 뭐가 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새콤한 애들 흑인이잖아요. 현지인들이. 흑인이다 보니까 새콤한 애들 5명, 6명이 알바닥에 누워서 마치 개나 짐승, 돼지처럼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보통 엄마,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보통 옥수수가루를 먹고 있는데 이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이 애들이 굶주린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매번 밥을 줄 때마다 이게 어느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한 300명을 저희가 주는 것 같아요. 300명을 화목토일 한 끼씩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한 4,000명 되나요? 자세히 세우진 않았지만 저희가 4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밥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둘이 약 15만 명분의 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15만 명. 예, 저희는 누가 어떤 가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줄 때는 저희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줬는데 제가 후원금도 그렇게 약한데 이 애들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놀라우신 방법. 네. 얘들하고 밥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나가요. 나가가지고 얘들 줄이 다 쉬면은 제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헬레나 벨레가 주기도문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나가서 헬레나 벨레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 300명 되는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외쳐요. 자기들 언어로.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면 제가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그래요. 아이들이 아멘. 3번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저스 그러면 아이들이 킹 그래요. 예수는 그러면 아이들은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레이즈 하면 찬양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로드 그래요. 주님을 변시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든 어디에든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4차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난한 아이들 세상에 우리가 넉넉하게 품고 있어도 그런 할렐루야를 저희가 사실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몇 번이나 하겠어요?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우겠어요? 이 애들과 같이 빵을 나누면서 수프를 나누면서 과자 저희들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과자 공급합니다. 애들에게 그럼 애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불쌍한 애들 이 애 중에 반은 결핵이며 저 에이즈에 걸려있죠. 이 애들의 15살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밥 주면 안 보이는 애들이 있죠. 그들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죽기 전에 애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결핵으로도 죽고 에이즈로 죽고 이런 보통 이렇게 있어도 얘들이 병에 걸리면 금방 죽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뭐 빠르게 저항성이 떨어져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2, 3일 후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얘들은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참 불쌍한 거죠. 먹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웃음이 참 좋은 것 같죠? 제가 교도소 사역하는 것 같고요. 교도소에 갱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 사진을 보면 안에 그 TV에서 예수님 그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밥을 주는데 한 번은 비가 올라오고 그래요. 비가 여기는 우기철에는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래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비가 올려오고 그래서 저 선교사인데 사실 그 무릎 꿇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런 흙바닥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비가 올라오고 그래요.
흐리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피가 막 부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그냥 엎드렸어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이 애들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애들인데 이 애들 여기서 결핵에 걸려있고 에이즈에 걸려있습니다. 얘들 비 맞아서 감기 걸리면 들어가서 다음날 못 나옵니다. 다음날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짝을 두드리던 비가 우두두두두두두두 다 그쳐요. 비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가 뭐라고 무슨 뭐 엘리야냐, 뭐 엘리사냐, 성경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지적을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애들의 이 웃음을 위해서 다음에 내일은 웃지 못할 것 같은 이 애들에 위해서 기도하니까 선교사는 뭐 맨날 찬양하고 선교사는 뭐 나가면 믿음으로 살고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한테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불쌍해서 이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짝을 때리면 비를 멈춰주시더라고요. 우두두두 하면서 딱 멈춰요. 내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니까 애들이 선교사님 기도한다. 박수를 쳐요. 할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멈춰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등짝을 내리던 비가 딱 멈춰요. 그리고 밥을 다 나눠주고 집에 딱 정리해서 집에 딱 들어오고 게이트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다시 비가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비를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애들 밥을 먹으면. 저는 믿어요. 아멘. 너가 비를 멈춘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멈췄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가난한 아이들, 오직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선교사가 무릎 꿇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춰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부분을 보면 뭐 되게 아시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저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갔었으면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 안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실 겁니다. 밥을 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살피는 것도 늘 우리가 한 300명을 15만 명을 만들면서도 사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내와 둘이 3, 4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또 가서 여기서 밥을 주다 보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이 애들 몸에 진드기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진드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밥을 주다 한번 휙 불으면 이 애들은 괜찮나 봅니다 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맨날 샤워하는 사람인데 예? 나가서부터 그 진드기가 저희 몸에 다 붙어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뭐 챙겨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빨리 옷을 벗어야 돼요. 빨리 옷을 벗고 빨리 샤워를 해야 몸에 있는 진드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못하고 어정부정하면 진드기가 그날 밤에는 저희 몸을 한 30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드기가 그러면 그 도토리만 하게 이런 모기 물리는 상상이 안 돼요. 눈이 이렇게 한 30방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알코올로 속을 다른 거 되지도 않아요. 한 3주간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알코올로 된 속을 문대려야 돼요. 끄트머리가 달아가지고 피가 나올 때. 그러면 조금 시원해요. 그리고 밥을 주다가도 여름 같은 경우는 떼약볕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정신없이 두 딸을 차 안에다 두고 바보같이 문도 다 잠고 애들이 와가지고 두 딸이 있으면 와서 막 머리 잡아보고 뭐 하고 하니까 애들이 막 나중에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이 못 닿게 애들을 못 만나게 차 안에 그냥 잠시 두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 바보같이 여름에 그 떼약볕에 내려치니까 아이들 둘을 딸 아이가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문을 다 끝나고 차에 보니까 둘이 딸이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실신하다시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충격이 있었어요. 충격 저한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들. 근데도 그런 시간이 그런 걸 겪을 때는 마음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한국 교회에서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밥 주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밥 주는 것 때문에 짤병 봤어요. 밥을 그만 주라고 그래요. 그래요. 왜 밥을 주냐? 선교사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밥을 주냐고 그래요. 네가 가가지고 뭐 얘들 다 먹일 살릴 것도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요. 제 교회에서는 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면 아이들에게 세례를 몇 명 주고 교회 교인이 몇 명 나오고 그런 걸 원하세요. 자꾸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밥을 보내는 후원금으로 더 이상 밥을 주지 말으라고 그래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저 밥을 계속 줘야 된다고. 차라리 저를 잘라라고 했어요. 후원을 중단하라고. 가서 보면 너무 불쌍하거든요. 밥을 줘야 돼. 얘들 밥 한 끼 먹으려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잘리든 뭐든 상황에서도 결론은 저희가 늘 기쁨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 그래서 정말 거의 밥을 줄 때는 거의 비도 안 왔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저 아프리카에서는 눈도 와요. 저희 동네는 눈도 와요. 고산지대라. 한방 눈도 막 한 번씩 내려서 발에도 쌓이고 그러는데 눈이 오나 뭐나 하나 나갔던 것 같아요. 성실함,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믿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기적이 발생해요. 기적이. 제가 한국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지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놈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한국에다 굽신굽신 안 하고 손바닥 안 벌리니까 거기다는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되겠구나. 예? 현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쌀이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 혹시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이 어느 날 사환이 아침에 고아원에서는 사환이 아침에 달려왔어요. 목사님 영국에 있었으니까 조지 밀러 목사 잘하시고 사환이 달려와가지고 저기 아침에 고아원 아이들이 우유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는 기도로 골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환은 그 집사는 왜 목사님 저거 대책을 안 세우고 그 기도방으로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계셨어요. 그 아침에 시장으로 우유를 팔러 가던 어떤 농부가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 수레에 태웠던 그 우유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그걸 팔러 가지 못하고 그 고아원 우유를 가지러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쌀이 떨어지면 저희 동네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샤워하러 온 사람. 중국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저희 사역을 3년인가 4년인가 계속 봤나 봐요. 그냥 봤는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쌀이 떨어져서 대책 없이 더 기도하면 하나님 얘는 밥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음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쌀 250불을 받아가라고 해요. 희한이죠. 제가 지금까지 650불을 받았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가면 2,000만 원을 한화로 저를 줘요. 이 애들 식당 좀 확장하라고. 그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그 사람들 그 집 문 바로 옆에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녹음기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들 밥을 주라고 해요. 밥을 주라고. 어떤 때는 파키스탄 사람이 과자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서 파키스탄 인디안 계통의 사람들 많아요. 인디안들이 저한테 와요.
밥을 주라. 이상하죠? 한국 교회에서는 주지 말으라고 하는데. 응? 농장에서 거기는 농장에서 그 나라는 농장이 굉장히 커요. 백인들이 운영해요. 영국계 후손들이. 우리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요 동양인한테 고개를 안 숙이려고 잘. 굉장히 뻣뻣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목사한테 파스타라고 잘 불러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농장에 제가 가잖아요. 제가 가면 언제 어느 때건 옥수수를 아주 싫어져요. 자기네들이 파는 거 옥수수를 그 농장에서 아주 싫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로 잘 못 가서 그렇지 제가 가면 언제든지 그 농장 머리를 삭발 이렇게 깨끗하게 미는 그 농장 백인이 그 백인 남자 연세 한 60 넘으신 분 같아요. 근데 그걸 실어 갈 때 저는 인사를 받아요. 그 백인 농장주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야죠. 이상없지요? 저 동양 사람 인정도 안 해주는 백인들이 저희 가면 인사를 받으면서 가져와요. 희한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백인 여자분 그 대형 은행에 그 동네에 조그만 그 어지간히 큰 은행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매니저죠 매니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일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양복 입지도 않아요. 양복도 입지도 않았어요. 그 20몇 년 된 땀복이라고 있죠. 지금 등산복 같은 좋은 게 아니고 옛날 그 얇은 그 비닐 같은 그 땀복 입고 이래요. 모자 하나 딱 쓰고 자가복 입고 교회만 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요. 시내도 다니고 저는 목사라고 티내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저쪽 그 은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주춤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백인 여자 매니저가 저를 딱 봤나 봐요. 그런데 주변에 현지인들이 잔뜩한 흑인들이 잔뜩한데 저를 보더니 Hello, good morning, father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현지인들 섬긴다고 땀복 입고 땀 흘려가면서 응? 누가 제가 로비한 것도 아닌데 이 애들 섬기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봤는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응?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나는 누구한테 존경을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 감사한 거는 제가 그런 거 인식을 못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네, 내가 선교사네, 내가 그래도 8년째 되는 시니어 선교사네. 그런 인식을 못 했어요 저는. 근데 그 현지에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구나 백인 매니저가 영국 사람, 영국 후예가 그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를 사람들이 세워주시고 제가 높아지려고 높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 낮은 곳으로 갔는데 아이들을 섬기고 한국교회에서는 압박을 하고 후원금을 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집부리고 아이들 밥을 주다 보니까 그 동네가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애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요. 기가 막히네. 백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감사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주고요. 어떤 중국 사람은 아침에 한화 30만 원 정도를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침에 저희 갖다 줘요. 저한테. 제가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꼭 와요. 저희 집 와서 배를 눌러요. 이 돈을 애들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바라볼 필요 없어요. 선교사들은 한국에 해바라기예요. 한국을 바라봐요. 한국에 요청해요. 저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들 먹이게 하시는 15만 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먹였어요. 한 번도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이 애들을 못 먹인 적이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요 줄도 없고 백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줄도 없고 백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광부예요. 저희 교단 선교국에
다 거미줄도 하나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다 해주시느냐? 다 해주셔요, 다 해주셔요. 사방이 저는 줄도 백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다. 이 애들을 먹이지 말아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주지 마라. 선교사 밥만 주면 되냐? 세례를 몇 명 줬는지를 보고 해라 이래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압박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저렇게 한국 교회에서 그러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을 했어요. 2년 전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저 세례를 주래요. 교회를 지어서 세례를 주면 돈을 보내줘야 돼. 건축비도 안 보내주면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 터지겠다, 속 터져.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거 교도소 어느 교회를 이게 철빔을 넣어가지고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철빔을 넣어가지고 교회가 올라가는 건데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그래서 또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교단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본부에 아는 선교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교회 저는 잘린다고 하는데 뭐가 증거가 드러나는 게 없다고 세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잘린다고 하는 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 고대 가시죠.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도 뭔가 간구할 때 이 노래를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한번 기도했어요. 저는 제 경우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게 고대가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른 거예요. 이 복음성가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는 압박은 너무 심하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하늘만 보면서 이 고대가를 불렀어요. 주님. 그런데 이 고대가를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교단에서 저한테 연락왔어요. 교단 본부에서 제가 거미줄도 안 걸쳐있는 교단 본부에서 여러분 교단 본부에서 저한테 교회를 져주고 하려면요 아무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나 거기에 선교지에다 교회 세워주시는지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뭐라도 걸려있어야 돼요. 뭐라도 걸려있어야. 사돈의 팔촌이든 장로의 이웃이든 이웃집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단 본부가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이삭성 교사한테 교회를 지어주시라고. 어느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다가 5천만 원을 아프리카는 아니고 교회에다 5천만 원짜리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응? 교단에서 저를 추천하겠대요. 저 포함해서 5명을 추천하겠다고. 그런데 교단에서는 이삭성 교사가 됐으면 좋겠대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렸대요. 그래서 그걸 약간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삭성 교사에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밖으로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교회를 세워주셔야 저 줄도 백도 없는데 아버지가 광부예요. 아버지가 광부. 그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회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 세우라고 한 교회잖아요. 제가 1년이 걸렸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서 막 바닥에 눕고 막 기도하고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끝날 때 일꾼들과 다 같이 태우려고 365일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교회 이거를 세우려면 저희는 돌을 썼어요. 일꾼들하고 세우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돌을 이 자연석을 깎은 돌이에요. 이게 공장에서 이런 돌을 팔아요. 돌을 쌓아서 올리죠. 쫙 올리는 거. 보시죠. 돌을 하나. 요 꼭대기까지 쌓는데 12m가 되는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쌓는데 돌 30kg짜리를 쌓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려서 돌로 이렇게 위를 쌓고 있어요. 깎아가지고 그라니까를 깎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으면 열심히 돌을 깎아서 한 사람 그 성전을 짓듯이 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돌을 우리가 보면 추레라라고 있죠. 추레라에다가 이 돌을 실어야 돼요. 3,000장씩 4,000장씩 실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우기철에는 비가 오면 뻘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밀어냈던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자꾸 연장되니까 비가 오는 날씨도 잘 봐서 그런 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걸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차를 주문했어요. 비가 오는 날 차가 온 거예요. 3,000장, 4,000장을 싣고.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들어가면 빠져서 내리고 난 다음에 바퀴가 스베르라고 하나요? 나오질 못한대요. 비가 막 오니까. 들어가자. 안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는데 하루 이렇게 연장될 때마다 제가 페널티를 내야 돼. 벌금. 그 차주한테. 어떻게 됐든 제 책임이니까. 부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 급해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자 해도 안 들어가요. 가자. 저기 들어가면 자기는 못 나오는데 며칠간 감찰이 쉬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내려오라고 했었죠. 차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리고 제 차에다 태웠어요. 거기는 운전대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제 옆에다 딱 태웠어요. 태우고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자기가 여기서 한두 번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두 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멈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다라고 안 돼요.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당장 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출 줄 너는 모르느냐. 다 그랬어요. 제가 저 바보 같았어요. 바보 같았어. 그리고 여러분 이쪽 윈도우 제 생일마기게 윈도우 브라시 쫙 내렸어요. 자 봐라. 딱 손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두두두두두 내리는 비가 다 그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못 믿어요. 사람들 못 믿어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못 믿어요. 저도 미쳤어요. 저는 막 답답하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페널티는 내야지. 절벽이에요. 상황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산이 옮겨서 지금 당장 일이 가려면 옮기질 줄 모르느냐 했다는 것처럼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이 비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 너는 왜 모르느냐. 창문을 내면서 바로 손을 때리던 빗줄기가 다 그쳐요. 이건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저는 거짓말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선교사고 충청도 사람 거짓말 안 해요. 충청도 사람 기적이에요. 충청도 사람 그래요. 난 서울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우리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시고 충청도 사람 그래야 단순해. 뭐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럭 제가 먼저 앞에 가고 이 트럭 졸졸졸졸졸졸졸 따라 워낙 무거우니까 확 들어갔어요. 저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지게차가 와가지고 그걸 떠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내려야 돼요. 사람이 다 해요. 여기는 포크레인이 와서지만 여기 땅 파는 것도 다 사람이 파요. 꽃게도 없고. 저 하나 30kg 되는 걸 다 내렸어요. 3천장 사람 불러서. 그것도 100명 불러도 그 3천장 다 내려요. 이 사람들. 우리는 몇 장 내리면 지쳐서 못 내리죠. 이 사람들 다 해요. 하루 10,000원만 주면. 번개같이 달려들어요. 그것도. 다 내렸어요. 3시간, 4시간 걸려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전 내내 내리고 점심 때까지 내려도 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기철에. 네? 비가 딱 내리고 몇 장 안 남았는데 느닷없이 운전수가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내리면 아마 비가 올 것 같아. 이 친구가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랬죠. 어떻게 알았어 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왜 보면은 우리가 십계 같은 거 보면 홍해 물이 싹 갈라진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물이 다시 확 덮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비가 다시 내려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아니 비가 멈춘 다음에 이게 다 내린 다음에 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이 비가 내릴 것 같대요. 네?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다 내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시. 비가 신통방통하게 그 친구가 알더라고요. 야, 너 빨리 나가. 기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의지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울 때 예부죠. 돌로 세웠어요. 돌. 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돈을 제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착복 하나도 안 했어요. 착복 오는 선교사 있을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회니까 그 돈이 오는 거 다 컴퓨터로 매일 자재 사는 거 다 기록해서 컴퓨터 엑셀 파일에다가 다 기록하고 영수증 다 받았어요. 교단 선교 본부에 보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 직접적인 거기다 그 교회 후원이 금이 돌아왔고 그 교회당 보고만 해요. 근데 교단 선교국을 통해서 왔으니까 제가 교단 선교국에 다 보고를 했어요. 파일을 간청해서 그쪽 교회에다도 했어요. 뒷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축하면 여러분 뒷소리 다 나게 돼 있어요. 얼마 먹은 거 같다? 저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한국 와보니까 저를 잘리려고 했던 교회가 저 편에 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합니다. 저한테는 참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후배로 바꾸려고 했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나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줄 하나도 안 걸려 있으니까 안 걸려 있는 길 뭐 쓰면 뭐 하겠느냐. 좀 동아줄 있는 제 후배를 키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복을 했어요 한 번. 근데 그 선교복을 얼마나 잘했냐면은 교회도 눈물을 다 뽑았나 봐요. 다 눈물을. 너무 선교를 잘했다고. 그래서 아는 장로님들이 그 교회 아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이삭 선교사도 오면 그렇게 좀 선교 보고 와래요. 눈물 좀 빼고 좀 감동 좀 줘야 거기 교회도 세워주고 뭐지 않냐고 차이가. 그래 달랑달랑하게 잘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 그런 형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술자예요? 아니잖아요. 선교 기술자 있잖아요. 선교 기술자. 한국만 다니면서 기술자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에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나오니까 목사님 저를 바라보는 눈이 찔려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술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 기술자. 선교사 사랑하는 후배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동력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짓자. 저 남미 쪽에 교회를 짓자.
했는데 그 사랑하는 후배가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돈을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저로 잠수를 타셔가지고 지금도 안 나왔다고. 목사님 저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잠수 타가지고 안 나와셔가지고 해저로. 이게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우리 교회는 상처를 입고 그랬지만 아니, 저한테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죄송해요. 제 춤춘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일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정리할 걸 정리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가 안 보고 땅을 안 보고 내가 묶인 것들을 안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백 안 봤어요. 볼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볼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그냥 뜨거우나 비가 오나 그냥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계셔요. 이 하나님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한 일에 집중을 해서 계속 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원리를 이게 예쁘죠? 세상 사람들 이런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이거 밥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그 원리를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냥 밥만 줬어요. 밥만. 그 원리를 몰랐어요. 밥만 줬어요. 왜 나한테 교회 안 세워주나? 어떤 사람은 100개도 세웠다는데 왜 나한테는 교회 안 세워주나?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한국에서는 압박이 돼. 때가 되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익으니까 예수님이 때가 이르러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막 서둘러. 근데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제가 밥 먹이는 애들이 300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몰라가지고 왜 밥만 주느냐. 지금 내가 와서 그랬어요. 이 아이들 300명이 예배를 봅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 보고를 하면서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우리는 보지 못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애들을 예배를 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난리예요. 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제가 여기 나오느냐고 솔직히 예배를 못 드려 어른 예배를 못 드렸어요. 들어가면 어른 예배를 드릴 거예요. 300명 어린 예배 300명 400명 500명 애들 300명 어른들 300명 400명 드리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어쩌면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큰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시면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 하면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게 저한테 목회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러시더라고. 참 은혜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선교사가 정직하게 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때가 되시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저 페이스북 신문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렸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상처 안 받고 돌아오면 좋겠다. 한국에 와서 저를 더 이상 돕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주시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세워주시고요. 다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이 한국에 올 때 여러분 중국 사람이 카드로 긁어서 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중국 사람들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아까도 말한 것처럼 2천만 원짜리 애들 식당 지으라고 해주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있어요. 관시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처음 그 자기들 팀에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저를 자기네 구성원으로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저를 얼마나 세워주는지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들 그 내륙 지방에서요 바닷가에 3kg짜리를 저한테 요리하셔가지고 저 특식으로 해줬어요. 바닷가에 3kg짜리 내륙에서 바다 가려면 7시간 8시간 가는 거래요. 저는 바닷가에 구경도 못해. 3kg짜리를 해주고서는 베이징덕 같은 거 우리 3번 요리가 바뀌는 3번 테이블 바뀌는 저 그렇게 대접해줘요. 제가 그런 대접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저를 세워주고 그렇게 대접해줘요. 제가 그런 저녁 자리에 가기를 싫어해요.
하기 싫어. 누구 만나는 거 저녁 때 되면 그냥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밥 먹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미스터리 받아. 예? 오직 당신은 우리 가족만 모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제발 나오라고 그래요. 제발 나오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대우받지 못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세워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국에 나와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헐벗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 세우니까 교회를 세우고 제가 안 먹으니까 이걸 먹어버리면 끝이야. 사람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알아. 나는 모를지 알았었지만 안 먹었어. 그런데 한국에 나오니까 벌써 이게 새끼를 쳐요, 교회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벌써 2개 교회를 저한테 줘달라고 해요. 기적이죠. 그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8년 동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졌어요. 이삭섭. 우리 교회가 그냥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바뀌어집니까?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먹은 다음에 잠수 타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저거 인정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졌어요. 생전 누구 장로인데 저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초청해서 밥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어제 집에 초대해서 밥을 막 근사하게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그 비행기 값을 어느 암 걸리신 분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300만 원. 저한테 후원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후원하라고 안 해요. 이건 그냥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다니면서 저를 후원하라고 한 번도 안 해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곱게 서고 집중해 서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건대학 부총장님이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그 부총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삭선 교사는 좀 소문났다고 그래요. 동문들한테 소문났다고. 찾아다니지 않는다. 희한하죠? 그냥 넉넉하게 해주세요.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정말 행복해요. 이 양복? 저 양복 하나도 없었어요. 권사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저기 회계사인가 뭐예요.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목사님. 이 교회를 짓는데 5천만 원짜리 교회를 줬어요. 그 지붕을 못 올렸어요. 부족해서 돈이. 돌값이 비싸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만 원. 그 아들이 이 양복 해준 아들이 1,000만 원을 보내줘요. 느닷없이. 아멘. 그래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희석돼서 그렇지.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요. 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손내미니까 이 비가 멈춰요. 자 봐라. 비가 멈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공급함을 믿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돈을 사랑. 저를 후원하지 마세요. 저 후원하라고 뭔가. 정직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내려가고. 지금처럼 저한테 계속 내려갈 거야. 계속 여기 있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애들 조금만 키우고 이 교회 다 줄 거예요. 다른 사람. 제가 붙들고 이거 뭐하겠어요. 제가 힘들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지만 누가 온다고 하면 줄 거예요. 저는 서부 아프리카로 갈게요. 지금 에볼라 나온 지역 있죠? 에볼라로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거기 갈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애들만 조금 크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뭐가 있지? 이게 내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내가 갈 거예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하나 부탁하는 거는 저를 후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부를 보니까 단지 저를 위해서 여기다가 제 이름도 이 주부에다 이름 좀 넣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진짜요, 기도. 돈 보내지 마세요. 돈이 선교사를 망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적당하게 보내주면 돼요. 적당하게. 꼭 적당하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거 저한테는 그러세요.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다른 선교사한테는 보내시고 저한테는 정말 보내지 마세요. 저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여기다가 그저 이름 올려주시고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는 거. 난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 아, 내가 거기에서 위험해서 저 권총 강도가 2번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만 안 털렸어요. 저희 집만. 중국 사람들은 집에다 현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이 무지하게 털렸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잖아요, 얼굴은. 근데 현지인들이 권총 들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만 안 털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다 털렸는데, 야! 너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 것 같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저한테.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어. 네가 착한 일하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 것 같다.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요. 할렐루야. 부디 제가 선교지에 가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위기 때 한교 순복음교에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돈이 필요 없어요. 정말 돈 보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또 저기 응? 캄보디아 그런 선교사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선교를 계속해 주세요. 선교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어려운 선교사 내가 보니까 너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세워주세요. 보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그러세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시면 여러분 교회가 채워져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그저 기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 한 번만 이삭 이름 불러주시고 이삭 이름 불러주시고 이삭 선교사 행복하게 진짜 기도를 해줘. 그거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땅을 위해서 증거하셨던 것 우리 교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감사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귀하게 성장하고 주의를 복음화시키고 이 판교 땅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복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